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네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네요. 아멘. 자, 우리 1월달 성과음성 같이 함성해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제가 벌써 몇 주째 계속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 본문 다른 내용 속에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상기되어지시나요?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남으려면 반복적으로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것이 내 진리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적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한 8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영상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재미나게 즐겁게 특강을 해주신 우리 한윤봉 장로님, 전북대학교 아주 탁월한 과학자이시잖아요. 그 장로님 영상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꼭 나오셔서 우리 창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돌아가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바울이 권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 복음주의에 바르게 쓸 때 건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환난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27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 본문 제목을 어디서 따왔느냐,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을 쫙 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그냥 환난도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겁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환난 싫은데, 고통당하는 거 싫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 안 들어갈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의 요 메시지만 볼 경우에 바울은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 정도가 아니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가르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환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고생 많이 해야 돼요. 환난 많이 겪어야 돼요 하면은요, 네, 나중에 할게요. 차차 할게요 하면서 말이죠, 미루거나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뜻밖에도 말이죠, 좀 독특한 분들은, 극단적인 분들은 환난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적엔 좀 독특한 성격이죠. 환난 예찰론자가 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고수예요. 자기를 살펴볼 때, 인생을 살펴볼 때, 세상을 살펴볼 때 이 편하게 살다가는 죄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학하면서, 육체를 자해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내 육신의 줄을 싹 끊고 오직 생각은 하나님 나라만 염두에 두겠다 해가지고 환난을 받아들이고 환난을 예찬하고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행주의 예찬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도사들이
깊은 산 또는 동굴 또는 바위 꼭대기 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전에 우리가 2020년도에 성지순례 때도 가보니까요, 절벽을 깎아놔 가지고요 사람이 거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구멍을 뚫어놓고 혼자 사는 거예요. 거길 방문하려면요 뭐 사닥다리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나름대로 고행을 하면서 뭐 때문에 고행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요 아주 기인이나 다름이 없이 뭐 나무에 혼자서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 공로주의도 아니고 또 고행 상급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환난만을 강조하면서 환난을 통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는 될 수 있어도 성경 전체 속의 진리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 전체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종종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요 성경 어느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그 줄에 맞춰서만 딱 꿰가지고 봐라 하면서 그 줄에,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 줄에만 쫙 연결시켜 가지고서 그것이 성경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곁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만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평소에 우리들에게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가르쳐줬는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이신칭의 이신득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신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을 줄인 것이 이신칭입니다. 써이 믿을 신자,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의 다른 말은요, 이신득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신득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냐?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신득국이라고 했어요. 이신득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송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뭡니까?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는 남이 아니라 내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끝에 뭐가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성 바깥에 버려버렸어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해라. 근데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가운데서 그가 3층천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야, 내가 본 천국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본 마지막 장면은 돌에 맞아 죽은 것밖에 없는데, 아유 겁나 버리네,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다시 살아 돌아와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비록 예수 믿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때로는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친다고 쫄거나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실 때는 예수님은 끝난 거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환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건요, 마귀들이 장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가 같냐면요, 옛날에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과 싸울 때 말이죠, 가장 큰 작전 전투가 무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륙 작전에서 그걸 계획을 할 때 뭐였습니까? D-Day가 있었어요. 날짜를 쫙 잡는 거예요. 이것을 독일군을 갖다 섬멸시키자 하고서요, D-Day를 잡아가지고 날짜를 딱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한 것처럼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딱 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판세는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잔당들이 남았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했지만 독일군 잔당들이 남았어요. 그럼 이 잔당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V-Day가 있어요.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짜. 즉 뭐냐?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V-Day, 최후 승리날이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우느냐? 사탄이 잔당들, 졸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졸개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으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환난이 닥쳐와도 절대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해차라고 한눈 팔다간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잔당들한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환난에 대한 오해는 뭐냐? 환난을 많이 겪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는데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환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의 태도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극심한 환난이 임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환난 때문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만 혼자 매달린 거 아니에요? 양쪽 강도들도 매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히고 좀 그 명화 같은 데 보면은 강도들은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아니에요. 걔네들도 다 못 박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한 환난이나 두 강도들이 당한 환난이나 환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면서 네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서 우리 좀 살려줘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고 하면서 막 악에 바쳐서 조롱하다가 저 세상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이 환난에 대한 아주 엔티한, 환난에 대한 아주 그냥 공격적인 태도가 되겠죠. 여러분, 온 나라가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버티다가 나라와 함께 망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지하자원도 많고 석유도 나고 관광자원도 많습니다. 그래 이집트는요 지금도 가면 가난합니다. 그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스핑크스 뭐 이런 거 막 보러 가면요 항상 1달러 달라고 그래. 1달러 달라고.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가난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왕 하나 잘못 만나서 그래요. 어느 왕? 애굽 왕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 삼아 가지고 유노동 무임금으로 엄청나게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애굽 왕 가라가 네가 말하라 하나님 나 몰라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더 핍박을 하고 또 이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니네들이 들판에 나가서 줍든지 사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국가적인 재앙을 허락합니다. 그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궁궐에 막 잔뜩 올라오고 이가 득실득실하고 똥파리가 온천지를 뒤졌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몰싸하고 막 아무튼 온갖 종류의 전염병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됩니다. 신하들이 못 견디겠어요. 이야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먼저 굴복을 하고 임금인 왕한테 가서 뭐라고 간언합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왕만 망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버팁니다. 버티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죠?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치십니다. 심지어 짐승의 맏들도 장자들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장례식장이 필요 없어요. 모든 집이 장례식장이 됐어요. 다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서야 이 환란의 재앙을 통해서 왕은 비로소 깨닫고 다 망한 다음에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망한 다음에 발악을 하다가 자 보세요. 반면에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아까 강도 하나는 끝까지 발악하다가 입에 개거품을 물고 원망하다가 죽으면서 지옥에 떨어졌죠. 그러나 다른 강도 소위 우편 강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못되게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그 강도의 의리를 버렸어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요 같이 예수를 욕했었거든요. 그런데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신의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의리 찾다가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나도 가야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지옥 갔다고 같이 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간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편 강도는 말이죠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극심한 고통이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악쓰고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원망하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못되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혹시나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하고 저주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환난이 없이 들어간 양국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양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환난이 전혀 없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허구한 날 허이호식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친구들 불러 대접하면서 정말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모태 부자라고 합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막 수십 조가 되다 보니까 뭐 맨날 돈 쓰기 바쁘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막 얼마나 많이 그 잔치를 베풀었는지 얻어먹은 사람들이 신세에 질겸해 가지고 화환도 많이 화환이란다. 조화도 많이 보내고 아무튼 잔치 속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자기가 죽을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에 살 때의 즐거움이 여전히 기다릴 줄 알았는데 뭐가요? 아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못 살겠네! 아이고 뜨거 못 살겠네! 지옥 불 속에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아니 누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지? 이야 이게 지옥이구나.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어가는 펄펄 끓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 사람은요 환난 없이 지옥 간 사람이에요. 환난 없이 살다가 세상 재미 보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서 사방팔방 쳐다보면 전부 다 고통당하는 지옥 간 인간들밖에 없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제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떤 자세로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냐면요. 좌장격으로 있는 거예요. 좌장격. 아마 이 용어를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좌장이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른으로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보세요. 이에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아브라함의 품에 그랬어요. 품에. 또 밑에 구절도 보면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어른으로 품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큰 환난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무슨 환난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이제 죽어서 갓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데 영접위원으로서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환난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살면서 환난이 없이 살다가 천국에서 저렇게 최상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니 따라가고 싶은 탁월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탁월한 순종.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때 살았어요? 고대 시절에 살았는데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은요 우상이 만연한 동네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두말 하지 않고 군더더기 말을 붙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시족사회,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는 건요 다른 부족들한테 칼 맞을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탁월한 순종이었고 가장 탁월한 순종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에. 예? 아마 아들 겸 손주 겸 그럴 거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요 놈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사랑하는가 싶어가지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도 우리 이해하는데 충분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해도 되는데 이해되는데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뭐야? 산 사람을 갖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면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 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왜 데려갑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왜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나를 바치라고 하십시오. 아직 이 젊은 애, 새파란 애, 왜 얘를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 마음에 안 듭니까? 멤버 체인지 하십시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욥이 살고 있어서 의인 욥. 저 그럼 내려놓을 테니까요, 욥한테 시키시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너무나 무지막지한 이 명령에 대해서 군더더기 말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행동에 옮깁니까?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내 깰까 봐. 아내가 깨지 않, 만약에 아내가 깨어서 안다면, 여보 이 아침에 어디 가? 왜 아들 데리고 가? 멈칫멈칫하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거짓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하고 소풍 가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대. 이 영감탱이가 미쳤어. 이거 환장했구만. 맨날 하나님 찾고 기도하더니 무슨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 야, 이거 날 갖다 바쳐라. 날 갖다 바쳐. 하면서 막 대판 싸움 나고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말이죠, 가다가 그냥 조용히 따라오면 좋은데 아빠의 가슴을 꼭 찌른 그런 송곳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번제에 쓸 나무는 우리가 지고 가는데, 또 옛날에는 불이 귀하니까 불들이 들고 가는데 번제에 드릴 그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 새끼야, 너만 치라고 그랬다. 너만 치라고 그랬어. 그런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삭을 번제물로 잡기 위해서 칼로 내리 찍어서 쪼개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 하지 않고 아브라함 말을 더듬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이삭에게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원천으로 삼을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환난 없이 천국에서 좌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도전받을 줄 알아요. 도전. 어제요, 복음서관에 임순창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야, 도전됐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당 치는데 모든 거 다 드리고 4층 옥탑방에서 6식구가 4년 동안 살면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받은 복을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요, 우리는요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쩔쩔매는데 이분은 매일 하나 가지고 외우는데, 매일 목표가 뭐냐, 1000구절을 외우는 게 소원이래요. 1000구절 줄줄줄줄 나와요. 줄줄줄줄줄 말씀이. 여러분, 이 한 구절 가지고 맨날 쳐다보면서 너는 범사에 감사, 나는 인가 너는 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존말로 할 때 자꾸 암송을 하세요. 우리 2월달 성과 암송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제가 힌트 안 드리고 여러분만 시작.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여러분, 암송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때가 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도전을 주실 텐데 여러분 오셔서 한번 들으세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순종.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방면으로 듣습니다. 직접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고, 로고스라고 그러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레마라고 그러죠. 말씀 듣는 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미루지 않고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축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는 줄 알아요? 참 좋은데 천천히 하자, 나중에 하자, 차차 하자.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차차. 예수 믿읍시다. 네, 은퇴한 다음에요, 교회 다닙시다. 늙어서 할 일 없을 때요, 그때는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으리. 때가 늦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빠른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빠른 순종의 중요성. 밑에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린 순종은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 느린 순종은 마귀를 부르는 습관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느리게 합니다. 느리게, 차차하게 해요. 게으르게 합니다. 느린 순종은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깨달아야지 할 때는 말이죠, 과감하게 추진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재보고 하면요,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 느린 순종은 자꾸 내 의식 속에 마귀를 부르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담배 끊으세요. 술 끊읍시다. 미스긴 만나지 마. 그 아저씨 만나지 마 하면요, 찔림을 받고 끊고 버리고 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떼먹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지.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요 절대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멀고 빙빙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환난 속에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견고해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들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 맞는지 안 맞는지 기다려보세요. 푸틴 얼마 전에 그 얼음물 속에 입수한다고 우퉁 벗고 쫙 들어서 폼 자는데 30년 이내에 죽습니다. 반드시 푸틴 죽습니다. 시진핑도 죽습니다. 지금 방방 뜨는 트럼프도 죽습니다. 러시아도 망합니다. 중국도 망합니다. 미국도 망합니다.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이 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합니까? 지진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지구 깊은 곳에서는 불이 흐르고 있어요. 불이. 예?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이 재편되어지고 뭐예요? 영광스러운 그날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속성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막연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하늘나라로 잘 가, 거기서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말로라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는 인간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공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하나님 나라는 뭐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 없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환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환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직접적인 환난이 있고 간접적인 환난이 있어요. 직접적인 환난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겪는 직접적인 환난이에요. 예수 믿지 마. 예수 믿게 되니까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모독스러운 말을 듣고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북한에서는요 성경책 들고 갔다가는 징역 갑니다. 10년, 징역 10년. 여러분들이 안 보는 성경책 거기에는요 봤다 가면요 징역 간다니까요.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직접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접적인 환난이 많더라고요. 간접 환난. 그렇죠? 우리들이 닥치는 간접 환난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투자하는데 사기를 당해봐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보이스피싱 당해보세요. 우리 음식점 하는 우리 집사님도 이 앞에 정담하느라고 2억 3천인가 5천을 갖다가 당했는데요, 하늘이 노랗고요 살 의욕을 잃어버렸대요. 그 집사님은 그랬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보이스피싱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옵니다. 어떻게 나한테도 오는지. 그럼요,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세게 저장을 했는데 사기치다 제명에 못 산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라 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나도 답신이라도 줘야 되니까는 그거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믿었던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면서 그 물질적인 환난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거, 그것도 환난이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게 환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뚱아리가 환난인 사람이 있어요. 몸뚱아리가 몸에 너무 질병을 안고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시작할 때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게, 하나님 나라 가게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나는 24시간 아파요. 그래. 잠을 잘 때요 1시간밖에 못 잔대. 온몸이 아프대요. 온몸이. 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 나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요즘 어떠세요? 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 다 나서 버렸어. 근데 그분은요, 그런 몸의 질병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그리워요.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여유 있어 보세요. 하나님 찾고 싶은 의욕이 없다니까요.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로 구경 갈까? 어디로 여행 갈까?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해 보세요. 질병이 찾아와 보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용하고 배신당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접 환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집은 환난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왜 환난을 없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환난에 동참하면서 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매를 맞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모질게 혼나는 겁니까? 저들이 특권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제 하면서 특권에 매달리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매를 맞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복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당신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뭘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됐어요? 좌장이 되었잖아요.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 제목에다가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나에도 환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환난을 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건강, 시가, 물질, 은사 가지고 저도 남을 돕는데 섬기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 있죠. 자식 새끼가 왼수야. 돈 갖다 까먹고 불순종하고 근심 덩어리. 그게 뭐예요? 우리 집안의 환난이에요. 남편이 환난이야. 아내가 환난이야. 부모가 환난이야. 동서가 환난이야. 여러분, 의외로 가족관계 속에서 환난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승질낸다고 안 해결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말로 해도 안 돼요. 자칫하면 살인나고 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교만을 낮추시려고 하는 복된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유익한 거예요. 절대 해로운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따사로운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와 환난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들었는데 듣고 깨닫고, 주님 환난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환난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웬 복을 주셨단 말입니까? 하면서 받은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와 함께라면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든
험진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 우리 일어서서 같이 부릅니다. 내 맘 하시는 주, 내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날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다시 한번 내 맘 하시는 주,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에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선배가 괴롭힙니까? 여러분을 태움시킵니까? 그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워낙 강하니까, 워낙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질의 환난, 질병의 환난, 관계 환난,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큰 환난 없이 평안함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에 파묻히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손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 시간, 물질,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유익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통 차량 봉사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데 재직인데 건강한데 주일날만 딸랑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에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일꾼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환난. 왜 그렇게 직장 선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태움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성질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환난, 관계의 환난, 가족 간의 환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이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어루만져 주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상해십니까? 가슴에다 도수하나 얹으세요.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위에다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한을, 응어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통하여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환난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기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섬기면서 살고 환난이 있는 자는 것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용사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